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멘. 귀한 성경 공부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네 번째 성경 공부 기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굿뉴스라고 하죠. 복음. 이 도대체 복음이 뭐냐? 오늘의 부제목은 언약과 성취를 말해요. 언약과 성취. 언약을 했으면 반드시 성취. 짝이죠. 한 세트예요. 약속이 있으면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죠. 언약 그리고 성취.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어떻게 출발하게 되느냐면 필요성이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없었다면 지나간 역사에 가정법이라는 건 없는 거지만, 그러나 한번 가만히 우리가 가정을 해볼 때 선악과에 손 안 대고 그냥 하나님 하는 대로 그냥 다른 실과들 잘 따먹고 그 안에서 지키고 잘 다스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없는 거지. 그냥 그대로 쭉 끝나는 거지. 창세기 3장 6절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도 나와야 되고 2장도 나와야 되고 3장 중반부도 나와 예수님 십자가에 지셔야 되고, 또 거기 보면 이제 쭉 노아도 나와야 되고 아브라함도 나와야 되고 별 사람들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복잡하게 꼬인 겁니다. 뭐 때문에?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란 짓을 해놔서 이렇게 엉켜진 겁니다. 그걸 우리 개인의 인생사에도 집어넣어도 똑같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류사가 그렇게 꼬여버린 것이 우리 인류의 그 최초 인물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면은 우리 개인 인생사는 다름이 아닌 그냥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먹으랄 만큼 잘 안 먹었으니까 안 컸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모양이잖아요. 또 공부하라고 그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저 공락금 주고 어떻게든 아껴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무진애를 썼는데 안 했으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됐죠. 또 잘했으면은 그랬을 뻔한데.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중에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결혼 잘했어요. 선택이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요. 네, 좋은 선택인데 우리 과정을 봐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좋은 선택이지만 그걸 또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데는 또 그 얼마나 또 정말 글로 쓰고 책으로 쓰면은 참 여러 질 나오겠죠. 요약하면 사람이 문제를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니다. 복음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법이다. 근데 그 해법의 골자가 언약과 성취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 문제도 우리가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방적이잖아요. 언약은 물론 둘이 약속하는 거라 둘이 이게 맞받아쳐서 나는 거지만, 언약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이렇게 해줄게. 특히 성경은 넌 죄인이라서 그냥 그대로 그냥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죄받고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걸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방적인 제안이죠. 우리는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달리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 불신.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크게 생각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 불신 답이 있어요? 답이 있으면서 불신이야? 그러면 뭔가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네가 안 믿으면 대안이 있냐?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한 대로 새 바지에다 똥 싸면 누구만 손해라고요? 본인만 손해인 거예요. 불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참 큰일입니다. 언약과 성취, 이게 복음인데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뱀이 흙을 먹네 어쩌네 이거를 우화적인 성경에서 알레고리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이런 거에 빠지지 마시고 여기 보면 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 구절들이 꽤 있잖아요. 보세요. 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가 뭘까요? 네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와를 꼬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저기 하게 해서 결국은 누구까지? 아담까지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범죄하게를 만드는 이거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누구한테다가 지금 씌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은 죄가 없냐? 하와는 죄가 없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따 보세요. 공평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이런 식으로 했으니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답을 줄게. 그거 이 죄의 값에 대한 답은 뭐냐면 네가 모든 육축과 들에 있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거다. 이게 저주. 그러니까 하여간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맞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거다. 이제 이거는 이상한 해석을 하지 마세요. 그냥 이상한 해석을 하지 말고 이게 흙이라는 건 무슨 뭐 사람의 원재료가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저도 그거 꽤나 잘 하는데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성령님이 주시는 해석을 알고 나서는 그런 건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구가 잘 안 맞아요. 이게 자꾸를 끼워보면 이렇게 해서 터진 자꾸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도 잘 안 맞아도 원래 이렇게 맨 첫 시작부터가 잘 안 맞아도 어떻게 억지로 끼면 맞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역할을 해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거 원위치 시키는 게 더 복잡해지거든요. 우화적인 성경 해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절대로 권해드리지 않아요. 성경은 앞뒤 짝이 딱 맞아요. 근데 성령께서 풀어주실 때 상식선에서 이해가 돼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할, 초등학교도 안 다닌 사람도 이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해법이지 성경 이 해석이지 그냥 이건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막 이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이게 어디로 가게 됩니까? 계시록 19장으로 가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저주받았으니까 집행을 해야죠. 그래서 잡아다가 어디다 집어요? 무저갱에 집어넣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체포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집행되는 것이 계시록 19장이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은 잠시 잠깐 저러고 돌아다니지만 결국은 뭐 할 것이냐? 저주받아서 체포당할 거예요. 이제 이거 우리가 이 권세를 알면 되고요. 15절. 자, 이제 다시 뱀에게 한 번 더 하십니다. 뱀을 일단 정죄하죠. 확실하게 정죄. 네가 문제구나. 이렇게 확 찍어 놓는 거예요.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부활로서 이겨버리시는, 이거를 이렇게 함축시켜 놓은 상형 문자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그러니까 대대토록 너 처음부터 지금부터 끝까지 뭐예요? 너하고 여자의 후손은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지간이라는 건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려고 하고 뱀은 어딜 쫓아다녀요?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물고 먹는 관계죠. 물고 먹는 관계. 뭐 할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죽어야 끝나는 문제. 누구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문제. 근데 성경은 누가 죽었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머리 깨진 놈이 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를 깨트려서 사탄을 완전히 이겨버린 겁니다. 완벽하게 이겨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미래형이지만 여기에 이미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사탄은 게임이 안 되니까 애초부터.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뱀의 정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와는 무슨 관계다? 죽고 살 원수 관계. 네가 죽고 내가 살아야 할 이 원수 관계. 그러니까 적절한 관계가 아니에요. 타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뱀이 하와하고 타협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빛과 어둠은 타협의 관계가 아니에요. 빛이 어둠을 밀어내버리는 관계지 타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해석이 돼요? 저기 가나안 7족을 그냥 다 쓸어버리라고 한 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저기 이스라엘 전쟁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세요. 저렇게 해서 적당히 봉합을 해놓죠? 저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예언을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에요. 누구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절대로 풀지 못할 숙제예요. 저게. 이건 일개개인의 정치 계파의 이해득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빛과 어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는 정치의 무슨 뭐 그런 디테일의 문제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이건 서로 같이 물과 기름은 합쳐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서 아셔야 돼. 세상과 하나님이 합쳐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살고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야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딴 건 그만둬. 우리가 세상을 다 때려 부시고 우리가 발 딛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다 끊어내버려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완벽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세상하고 뒷구멍으로 뭐하고 있으니까 계속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 에스겔 봤잖아요.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외곽이나 그 성전 안에 그 아주 핵심적인 부분까지 그 정말 핵심 필수 요인들이나 아니면은 여자 한 사람들까지 전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옆에다는 다 뭘 섬기고 있어요. 뭐 이상한 걸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건 하여간 맘무스 잊어버렸네. 뭐 그것도 섬기고 뭐 또 섬기고 뭐 또 섬기고 동쪽 바라보고 뭐 이 짓 다 하고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아예 안 되겠다. 그냥 싹 쓸어버리자. 그리고 나서 다시 나오는 싹을 키워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분명히 이랬어요. 이제부터 너하고 우리하고는 원수요. 여기 딱 정해놨는데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든지 관계를 정상화해 보려고 하는 그 이상한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뱀과는 원수지간,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버리려고 자꾸 물고 먹는 관계, 이 원수지간이 결국은 누가 이기고 누가 죽어야, 하나님이 이기고 뱀이 죽어야 끝나는 관계다. 계시록 19장에 가서 끝난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말씀이네. 자, 요걸 한번 주목해서 봅시다.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닐 거다. 14절에 보면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근데 이 얘기가 도대체 뭘까? 한번 제가 바라본 성경 관점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로마서 8장에 있는 얘기하고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뱀은요, 이 창세기 3장에 있어서 뱀은 죄의 근원이잖아요. 죄의 근원이 누구한테로 이게 전염을 시켰냐면 하와, 아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완벽하게 구분하고 판결을 내려버리셨는데 이 뱀의 근원, 이 죄의 근원에 대해서는 저주하고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상황이 된다. 자, 8장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되어 있죠. 이런 구절을 보셨어요? 성경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예, 이런 거 성경에 유명한 구절들이 꽤 많은데 사실 목사도 쓰는 구절들만 대부분 쓰지 구석구석을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건 굉장히 영적인 육적인 귀한 은혜가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요즘 베지테리안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 뭐 반려견, 애완견을 넘어서 반려견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저도 되게 좋아해요, 걔를. 그런데 이것도 좀 잘 봐야 이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기서 이제 피조물이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은 누굴 뺀 거냐면 나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뺀 나머지 피조물을 말하는 거죠. 나머지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바라는 바가 있다. 되게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그러니 지금까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혹은 나타났어도 별로 없다.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 라는 얘기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 말이죠.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누구에게 굴복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악의 아들이겠죠. 하나님의 아들 아닌 누구겠어요? 사탄의 아들 아니에요? 사탄의 아들들한테 허무하게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서 사람이 제일 약합니다. 제일 약해요. 근데 제일 약한 걸 제일 강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왜 약할까요? 일단 왜 약할까요? 우리가 맨몸으로 홀랑 까먹고서 덤벼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개하고 나하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개가 진짜 죽이기로 맘먹고 포식자로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면 우리가 크든 작든 쉽게 못 이깁니다. 절대 그거 어려워요. 개 진짜 엄청 무섭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봐도. 고양이도 그래요. 그리고요, 개들은 냄새도 우리보다 훨씬 잘 맡고 잘 뛰고 잘 숨고, 그리고 이상한 거 먹어도 배탈 안 나요. 사람은 잘못 먹으면 그냥 죽습니다. 이게 되게 약한 짐승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가장 약한 걸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장점이 많은 것들을 우리들의 밑으로 놓으셨어요. 그래 놓고 심지어는 우리 보고 다스리래. 우리가 뭘 갖고 쟤들을 다스릴까? 냄새도 더 잘 맡아야 되고, 귀도 더 잘 들어야 되고, 멀리 봐야 되고, 잘 뛰어야 되고, 뭐 잘 참아야 되고, 잘 소화해야 되고, 뭐 추운 데서 잘 견디고, 더운 데서 잘 견디고, 물속에서도 잘 다녀야 되고 하는데, 쟤들은 다 장점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쟤들을 다스릴까? 여러분 한번 그런 걸 쭉 타고 들어가 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만 달라붙어야 돼. 그러라고 뭘 줬어요?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준 거예요. 영적인 동물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결될 때 우리는 그 능력이 엄청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와서 지혜와 지식이 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그 애초에 첫 창조를 그렇게 해서 그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범죄하고 난 뒤에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에게 굴복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굴복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진짜 한참 전에 은혜 받을 때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을 때,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커졌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그 개 식용법 이런 거 저기가 없었을 때, 그냥 평범할 때 얘기예요. 제가 개라면 자식을 안 낳아줄 것 같아. 개를 안 낳아줄 것 같아. 새끼를. 여기서 나서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뭐 그때만 해도 뭐 집에서 이렇게 저기 하는 거 거의 없었어요.
그냥 진짜 이런 여름이면 정말 개 취급 받는 거였죠. 그 오죽하면 개 취급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아닌 정말 견생을 살다가 결국 말도 아닌 상황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뭘로 후손을 거기다가 뿌려주고 싶겠어요. 우리 같으면 아무도 안 납니다. 이렇게 좋은 사회인데도 자식 안 두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기 한 데다 자식 두겠어요? 안 두지. 그럼 금방 그 종이 멸망돼서 없어질 거 끊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걸. 네? 결론은 뭐냐면 생물학자들은 동물학자들은 별 생각을 다 하겠지. 뭐 호르몬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겠지만 저는요 그렇게 봐요. 생명은 다 소중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놔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응? 그 얘기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제발 해방되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이들의 이 뭡니까? 이 고대하는 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식물이 되더라도 내가 누군가 회식 자리에서 그냥 한 접시의 뭔가로 내 생명이 올라가더라도 누구의 상에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상에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하나님, 그러니까 내 자녀들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식물이 되라는 거예요. 3차원 세상에서 물고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뭔가는 희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꺼이 누군가에게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희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죽는 이유가 분명하고 그리고 나서 목적이 달성되고 의미가 있는 곳에 가치가 있는 곳에서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라니까. 바울이 그걸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거를. 대단합니다. 3층천이라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해결이 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니들이 싫어도 그렇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 예? 그래도 그렇게 그 진흙탕 속에서 그 구박 속에서 그 정말 팔이 날리는 개밥 속에서도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어느 한 구석이 썩어 들어가도 지 새끼를 그렇게 해서 키우려고 노력을 해서 결국은 누구한테 줘요? 그 개만도 못한 인간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갖다가 팔아서 뭐에 쓰라고. 그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는 거지. 그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 만물의 영장다운 그 원위치로 너희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저것들이 지금 저렇게 탄식하며 울고 있는데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하고도 연결되냐면 노아 때하고도 연결돼요. 노아가 쌍쌍이 다 잡아들여야 되는데 노아가 그걸 수집하고 이게 잡지 못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뛸 수 있습니까? 날릴 수 있습니까? 뭐예요? 말이 통해요? 꼬셔? 안 되잖아. 뭐 덫을 놔? 한두 종이야 돼 덫을 놓지. 근데 나중에 누가 불러다 줬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읽어봤더니 일어나 봤더니 어디 앞에 방주 앞에 쭉 줄라랍이 서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불렀어요? 너는 문 열고 그냥 들여만 놔라. 제가 그것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이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됐다라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이게 왜 연결되는 짝이냐면 이 뱀이 뭘 갖고 들어왔습니까? 이게 뱀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 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뱀이 여기서 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뱀 자체가 모두에게 그냥 공공의 적이 돼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의 이 세계가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뱀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계가 이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관리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다스리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따를 수밖에끔 없는 하나님의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지금 그 구조가 깨졌죠.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깨졌어요? 사람이 진상이 돼버리는 바람에 깨졌죠. 여기서 깨진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그냥 쉽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한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여기 형광되어 있는 데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생명은 누가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이 식물이 되는 음식이 되는 이 많은 생명들도 하나님이 내어주었기 때문에 주는 거지. 생명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누구의 생명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다. 그 사망과 고통도 누가 내어줬다? 아버지가 내줬다. 자진해서 내줬다.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지가 능력이 있어서 확 물어뜯은 게 아니고 누가 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서 주워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 것은 뱀의 머리통을 깨부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멜없이 자기 자식을 그 사망으로 밀어쳐 넣은 게 아니라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려고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가 아니고 요것도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34절에서 3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에 관한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부활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뱀은 머리가 깨지고 끝난 거예요. 왜냐? 사망으로 몰아넣으시고 결국은 사탄에게 줬더니 사탄이 사망의 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준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끝난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다시 뭐 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죽인 게 뭐가 됩니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은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해법이죠? 아담과 하와를 위한 해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늘 전전긍긍할까요? 죽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죠. 죽는 문제 때문에. 근데 이 죽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은 정도가 된다면 사탄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 다음부터는 안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인데요. 이것이 모두 뭐하고 연결된 거냐면 우리들의 목숨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기를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겨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에 절대로 흐느적거리지를 않겠죠. 여러분 보세요. 길어지니까 이 얘기는 다음에 사적으로 합시다. 어쨌든 돈의 권세가 굉장히 큽니다. 돈의 권세가 커서요. 세상에 돈 가지고 움직일 수 없어야 되는 직종들이 많은데 뭐 많지는 않아요. 몇몇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직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판사, 그 다음에 공권력 하는 공무원과 경찰, 군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돈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권세를 팔고 놓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가 이조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 조선시대 특히 만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 역사를 보면 한심하고 두심해서 정말 참 그렇죠. 근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지금 그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조선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은 뭔 일이 있어서 대법원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거기서 아슬아슬하지만 거기서 정의를 찾아내요. 지금까지.
거기도 좀 웃기는 판사들이 꽤 있긴 한데 그래도 아슬아슬하지만 지금까지는 돼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없어. 지금 보면은 아주 고비 때마다 보면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없어. 예. 없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돈이 쑥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쑥 빠지면, 예, 그러니까 진성들이 아닌 거야. 돈이 쑥 빠지면 거기서 그 사람들 정신 차려요. 근데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또 돈 주는 다른 놈한테로 또 가겠지. 너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뭐에 좌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 진리로 너희들은 왔다 갔다 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 것은 네가 뿜어내는 것은 금권이고 인권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이겠지만 그걸로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게 있다. 누구예요? 여기 보면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부활한 거예요. 죽었다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머리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뱀을 이겨버린 거죠. 사탄을 이겨버린 거죠. 확실하게 이겨버린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가만히 보면 아까도 그랬죠.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내 목숨 저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먹는 걸 두려워하고 입는 걸 두려워하고 마시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잘 먹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 에? 헐벗어도 죽고 겹겹이 껴입어도 죽는 거 다 똑같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건데 누굴 두려워하지 않냐면 죽음 뒤에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생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네 영혼까지 죽이는 분인데 너는 두렵지 않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돈이 사람을 죽이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다 뭘 다 바치냐면 내 전심을 거기에다 쏟아놓고 내 온갖 것들을 다 오해하면서 거기에다 한을 풉니다. 그게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종특이거든요. 한. 오죽하면 한의 신학도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만 유독히 강한 건데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근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면 그 생명은 돈에 있는 게 아니고 옷에 있고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유심히 관찰을 해야지. 우리는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죽었대. 병원에 가서 치료 못 받아보고. 요즘이야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옛날엔 그런 스토리들이 꽤 있었어요. 좋은 병원 한번 데려가 보지도 못하고 그랬다고. 그럼 좋은 병원 데려갔으면 어떡하려고 그 뒤로는. 전 좀 생각이 달라요. 저는 갈 거면 오래 끌지 말고 신속하게 불러가시는 게 정말 제일 나이하고 상관없어. 어차피 안 갈 거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부르셔도 그냥 신속하게 그냥 쓱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게 인간적인 소망인데 근데 요한을 보면 그것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요한도 신속하지 않았잖아요. 사도 요한을 보면 징글징글하게 모질게도 하나님이 끌어갔잖아요. 근데 그것도 받아들이고서 갔잖아요.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 사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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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사망이 누구보다 한 수 아래냐면 하나님보다 한 수 아래. 네가 뭘 어쩌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네 사망을 이겨버리겠다.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누가 이기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이제 더 자세히 볼 때가 언제 있을 겁니다. 내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으로 십자가에다 보내서 십자가에 죽인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어마어마한 권능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아라 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아들의 속죄,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율법 준수하게 만들어. 그러면 누가 멘붕에 빠지냐면 사탄이 멘붕에 빠집니다. 왜?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꼬투리 걸릴 때가 있어야 되는데 꼬투리 잡을 게가 없으니까. 빛과 소금은 꼬투리 잡힐 때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저 자시현 저기들은 이거를 집행부들은 이걸 이 의장단 비롯해서 임원들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뭔가 된다 싶을 때요, 상대 쪽에서는 계속해서 꼬투리를 캡니다. 꼬투리가 잡힐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돼요. 놔뒀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놔둬. 잘하게 놔둬.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약점을 탁 들고 나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판을. 선거 때 그런 일이 꽤 있죠. 잘 놔뒀다가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러고 탁 터뜨리면 그냥 나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바뀌잖아. 떨어질 사람이 붙고 붙을 사람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대속의 은혜는 바로 거기까지 우리에게 염두에 두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인 해법입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바로 우리들의 원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범죄도 다 용서받게끔, 그리고 범죄하지 않게끔 만드시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무엇들을, 이 자연계가 돌아가는 이런 법칙들에 있어서 모든 게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 개인적인 거지만 아마 많은 분들도 이걸 얘기를 안 하시지만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이 성령님과 자꾸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전공이 아닌 것도 보입니다. 보여요. 진짜. 보이고 계속 뚫어지게 그걸 쳐다보고 몰입하다 보면요, 그 내막이 다 보입니다. 그게 지혜와 지식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 분별력 떨어지지 말라고 주는 거예요. 그걸로 네가 먹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네가 뒤통수 쳐맞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곤경에 빠지지 말라고 분별력 차원에서 주시는 거예요. 뱀이 와서 또 속여 먹을 수 있잖아요. 속임을 당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더 주는 건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몰라서 뒤통수를 맞는 건 그것도 범죄예요. 무지도 범죄예요. 무지도. 몰라서 저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초등학교 때 우리 그 돈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놈도 혼내요. 네가 왜 돈을 가서 못 해가지고 그래. 난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체육 시간에 놔두지 말고 내가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면 선생님한테 맡기든지. 그러면 이런 일이 없잖아. 거기까지도 생각할 줄 모르는 건데 이제 커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무지는 죄예요. 확실한 죄입니다. 자, 기타 해법이 있어요. 이것도 또 보세요. 지금은 뱀에 대한 것만 막 이렇게 막 잘근잘근 씹었었는데, 이제는 나머지, 그러면 하와는 뭐고 아담은 뭐야? 여기 보면 이제 하와하고 아담에 대한 해법이 나와요. 16절은 이게 누구에 대한 거냐면 하와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와죠.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줄 거야. 두 번째, 자식을 수고하면서 기를 거야. 모정이죠. 세 번째, 남편한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잘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자녀에 관한 수고, 그러니까 잉태하는 거, 그 다음에 잘 기르려고 하는 모정을 말하는 건데요, 부정보다 모정이 세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정은 부정이고요. 모정이 굉장히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강한데 약한데 어머니는 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애기 한 둘 낳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아니라며. 사람이 아니래. 아니 여자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래. 사람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애기 둘 낳은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죠. 모든 면에서. 그냥 센 거예요. 모정이 그만큼. 못할 게 없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부정과 모정의 차이가 창세기 21장 12절에서 16절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서, 그러니까 후처죠. 후처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결국은 안팎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한 일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에게 대고는 하나님이 야 내보내.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결정을 해서 여기 보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서 연명할 수 있을 만한, 그냥 오늘 하루나 이틀 정도 먹을 수 있을 만한 식료품을 주고 내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뭐는 없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부정이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이. 근데 하갈이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얼마 가지도 못해서 부엘세바에서 방황을 해요. 이 부엘세바는 누구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근동입니다. 이게 우물 근처예요. 거길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던 저기를요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부직갱이로 때려도 못 나갑니다. 그냥 그 근처에 있어요. 가본 적이 없잖아. 그러는데 그러다가 물도 다 마시고 그리고 먹을 것도 다 먹어서 물이 다 했다. 그리고 자식이 떨기나무 아래 뒀다. 이 떨기나무 아래가 뭘까요?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도 그늘이라고 그 밑에 들어가서 자식을 쉬게 해놨어요. 이제 못 먹어서 못 마셔서 애가 퍼져버리니까 그냥 그늘이랍시고 거기다가 놓고서 자기는 차마 못 보고서 저만큼 떨어져서 막 엉엉 울어댑니다. 방성대곡을 하니 이게 모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정과 모정을 이렇게 차이나게 만드셨어요. 이게 과연 저주냐 축복이냐는 거예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와에게 이런 걸,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제 이마에 땀이 나게 일하다가 죽어라는 게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데 절대 두 개가 다 저주는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핵심을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까지, 구원이라는 거 가로 열고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기 전까지,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너희들은 본능적으로 하와는 모정에 휩싸여 살고 그리고 아담은 노동에 휩싸여 살면서 뭘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을. 이 오늘이 뭘까요? 범죄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분한 날. 그리고 뭘 알려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네, 복음을 주셨죠. 그러니까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모정을 준 거고,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노동의 그 의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정에 휩싸여서 정말 이렇게 방성되고 할 수 없이 가슴 아플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와의 범죄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와의 범죄. 그게 누구의 범죄예요? 내 범죄예요. 내 범죄. 내 범죄.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정에 휩싸여서 애 뒤통수 쳐다보고 상처받을 때, 애 등짝 쳐다보고 상처받을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와가 뭔 짓을 했을까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고,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해결하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해결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을, 복음을 기억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라고 모정을 더 세게 해준 거예요. 하와에게는.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들어가서 여러분 하와의 후손이니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모정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여자들 이거 진짜 답 없습니다. 좀 무뎌진 여자들이 있어요. 자식에 대해서 정말 방임하고 그러면 그 사람 아닙니다. 그건 진짜요. 어떻게 그건 재활용 불가예요. 재활용 불가라니까. 일하기 싫은 남자하고 자식 키우기 싫은 여자는 그건 재활용 불가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자식 안 낳겠다고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정말 그건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 모정이 있어야 여자는 복음이 들어가요. 모정이 뭐예요? 측은지심 아니에요. 측은지심. 그 측은지심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나이 드신 마담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마담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겠어요? 그 마담이 봤을 때 예수님이 측은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고 따라다녔간데 처음에는 아니 그냥 그래 따라다녔죠. 어디까지요? 십자가 죽는 그 밑에 피 떨어지는 데까지 예수님 옆에 마담들이 따라다녔다고요. 왜요? 측은해서 예수님의 이모 뭐 이런 사람들 뭐 마리아 삼총 세트 다 그래 측은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네? 그렇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권사님들이 시커먼색 성경 가방하고 찬송가도 이렇게 거꾸로 드는 글씨도 모르는 권사님,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이 목사님 어디 간다 그러면 그냥 옆에도 이렇게 나란히도 못 가. 옛날 같으면 목사님 자전거 끌고 가잖아. 그럼 뒤에 권사님들은 쭉 그 뒤에서 이렇게 저기 저 병아리 따라가듯이 쭉 따라갑니다. 예,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그 왜 그랬을까요? 아,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목사님 혼자 가가지고서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용서가 안 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가야 돼. 그 측은지심인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하와에게는 이 본능을 주었어요. 이걸 주어서 그때마다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 하지 말고 내가 저놈의 자식을 왜 만나가지고 지금 저 새끼들을 낳았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상황일까,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는 내가 죄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계속 바라보라는 얘기고, 그게 구약적인 얘기고 지금은 신약시대잖아요. 이젠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에게, 하와에게 모정은 무엇로 봐야 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꾸어야 될 거예요. 바꾸어야 될 거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조금 더 가면서 중급쯤에 나올 텐데요. 어쨌든 하와에게는 이 중개 저주가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모정이 있을 때마다 항상 뭘 생각하라? 복음을 생각해라. 선악과 따먹었던 니들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라. 복음을 생각해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남편이 다스리게끔 해요. 이게 저주냐 축복이냐죠. 이거가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 중에서 누구 IQ가 좋을까요? 하와 IQ가 훨씬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성별로 따져서 제가 아담 쪽인데, 근데요 제가 가만히 봤을 때 아담은 떨어져요. 그래서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좀 뭐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기 싫고, 어쨌든 객관적으로 놓고 아담이 떨어져.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애예요. 얘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그럴까? 둘이 같이 살 때 구조가 그래요. 똑똑한 게 리더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와가 똑똑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바라보고 이 생각 저 생각도 했고요.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만큼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아담은 거기에 못 미쳤어요. 그래놓고 멋마는 거예요. 저거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야. 그러니까 멍청한 돌쇠하고 똑똑한 평강공주가 이렇게 붙어 사는 거예요. 그 꼴인데 결국은 평강공주가 너무 나댔지. 그러다가 이제 임금한테 혼난 꼴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런데, 평강공주 보고 누굴 섬기고 살으라는 거예요? 바보 온다를 섬기고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게 또 쉬운 일입니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가만히 여러분들도 결혼하셨지만 남편이 막 이 사람이 뭐 공부도 이만큼 잘했고 막 인생 경험 이만큼 있어서 회사에 가서도 막 중역 이상 돼가지고 막 수만 명을 막 좌지우지하는 막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있죠. 집에 딱 들어오면 얘기가 싹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저도 여기서 막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고 막 이럴 때는 많은 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제가 맨 앞줄에 서서 막 이끌어가는 이런 게 있죠. 근데 저 4층에 문 딱 열고 들어가서 그냥 옷 싹 갈아입으면 원위치로 싹 돌아옵니다. 들어와서 그냥 한 급 떨어지는 저기 그냥 지혜로우신 거예요? 아니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솔직히 고백해서 아 여보 이렇게 합시다. 저요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고 그냥 원위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안다니까. 그런데 매사에 목회를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자녀를 기른다거나 아니면 우리도 금전이나 이런 게 이제 가정 생활하다 보면 다 있잖아요. 그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 남편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이게 이제 똑똑한 아내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결국 모든 것을 누구의 결제를 맡으라는 겁니까? 여기 보면 남편의 결제 봐요. 에베소 5장 22절에서 25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훨씬 세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라도 복종하라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이렇게 해서 복종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니까 또 멍청한 남자들이 요것만 붙잡고 목사님 에베소 5장 22절에서 20 네 그래서 그냥 한 대 줘받고 싶지만 근데 일단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이만큼 큰 그릇인데 요만큼 작은 저 파우치에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그 파우치에 어떻게 들어가요? 나를 깨부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건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오히려 그러면 남편들을 이만큼 크게 만들어 파우치를 크게 만드셔서 나라고 하는 그릇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이 이게 더 진취적인 일이고 그게 하나님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을까요?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똑똑해서 먼저 따먹었어.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넌 누구한테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멍청한 남편한테 붙여놓는 거예요. 너만 못한 남편한테 붙여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와의 말을 들은 건 치명적인 약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혼나거든요. 근데 뭡니까 지금 원래 아담이 먼저 손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멍청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쳐다본 거예요. 지 마누라를 쳐다보고 따라간 거지 그 선악과를 보고 따라간 게 아니라니까. 여보 어딨어? 그러고 가다 보니까 여보 이래봐 아 해봐 그러고 그냥 무조건 확 집어넣어 준 거예요. 뭐 봐 그러고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봐 그러고서 팍 입에다가 조카 자주 있어요. 자기가 맛을 보고 맛이 없잖아요. 그럼 여보 일로 와봐 그러고 입에다 확 넣어. 준비가 안 됐는데도 입에다 확 넣어버려. 뭔데? 그리고 자기는 또 딴 거 이게 뷔페 같은 데 가면 주로 그래. 갖다 놓고서 좀 애매하면 입에다 탁 넣어주고 앞에다 쓱 밀어놔주고 또 딴 데 가서 막 또 자유롭게 자유분이 돼서 막 찾으러 다녀요. 이게 들어보세요 이제. 근데 결국은 남편에게 복종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뭘 생각해요? 항상 똑똑한 게 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있는데 내가 그랬었던 내야. 그러니까 내가 이 권위 밑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러고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나를 보세요.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가면 그 들어갔을 때가 없어요. 밖에서 막 그럼 소리 지르고 싸우고 찌그락찌그락 찌그러지고 깨지고 그래요. 근데 그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복종하는 훈련. 주 안에서 언제나 남편에게 복종 쉽지 않다. 그러나 어쩔 거냐.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훈련이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아담한테는 그냥 놔뒀냐. 뭐라 그러냐.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 이거예요. 내 말을 들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둘이 뭐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같이 안 하는 케이스라고 하면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할 때도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갈 때 둘이 의견이 갈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럼 부부지간에 문제 생겨요. 문제 생겨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알아서 아니지. 하나님이 끌어가는 아담과 하와 부부지. 그런데 우리끼리 알아서 가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간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빨리 눈치를 채서 하나님 쪽으로 계속 방향 전환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둘이 같이 죽을 배를 같이 탔다는 거예요. 이것도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멍청해서. 이제 우리는 남자들 여기 아무도 안 계신데 멍청하면 안 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닌 건 아니어야 됩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실과를 먹었지 않냐? 누가 먹으라고 한 말 듣고 네 마누라 말 듣고 먹었잖아. 그 책임 져야지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너 땅이 저주를 받을 거야. 분명 이건 뭐 내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 그리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 너는 종신토록,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수고해야만 뭐요?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됩니까? 남편에게만 복종하면 돼요. 그리고 남편은 복종하는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근데 나가서 쉽게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가시와 엉겅퀴만 계속 나요. 채소를 심었는데 옆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이겨 먹을 거예요. 우리 지금 땅이 그렇잖아요. 풀과의 전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채소 한 뿌랭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얼굴에서 진땀이 흘러야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갈던 그 땅으로 필경은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쎄 빠지게 고생하다 그 땅 속에 묻힐 거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거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맞아. 흙에서 나왔으니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자는 허리가 휘고 이게 혓바닥이 나와서 땅바닥에 붙을 때까지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누구 말을 들었어? 하나님 말을 들었어야지 마누라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그러진 아내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남자들도 정신 차려야 될 게 있죠. 요즘에 특히나 더 가만히 보면은 기고만장한 부부들이 많습니다. 질서 없는 부부들이 많아요. 이게 참 딸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가 어때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앞뒤 안 맞는 그런 부부들 많습니다.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말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냐면 홑벌이를 말하는 거예요. 홑벌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 그러니까 한쪽에서 버는 거예요. 누구 보고 벌으라는 거예요 지금. 남자에게 죽도록 벌으라는 거예요. 죽도록 벌어서 네 자식, 네 배우자를 건사해라 라는 얘기예요. 원래 홑벌이가 성경적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홑벌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맞벌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도전해 볼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기르는데 이게 맞벌이면은 자녀에게 참 너무 큰 피해가 가거든요. 근데 맞벌이를 포기 못하는 이유가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못 살아?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 따라가는겨? 저는 그것도 이거 다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다시 이 상황으로 돌아갔다면 저는 이거 한번 도전해 볼 거예요. 저는 이거 실패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대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렇더라도 우리들의 자녀는 제가 이제 애들이 아직 미혼이잖아요. 너 이 새끼야, 너 하여간 혓바닥에 나와서 땅바닥에 붙어서 죽더라도 홑벌이 해.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할 생각이에요. 물론 지들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 아들은 아빠가 이렇게 연결되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 너도 최선을 다해라. 그래야 네 와이프가 너한테 뭐 할 거다. 복종할 거다. 그렇게 해라. 저는 그렇게 말해줄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성경대로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둘이 나서서 버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처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좀 처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봐요. 이대로만 된다면, 아멘. 남편이 남편다워지고 아내가 아내다워진다면 저는 오히려 둘이 같이 맞벌이 하면서 자식이 이상한 데로 가고, 뭐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되겠지만 막 마약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트랜스젠더 이런 데로 막 가는데 부모들은 몰라요. 대부분 특히 한국 부모들이 잘 몰라. 왜 그럴까요? 둘이 맞벌이 열심히 하면서 돈 벌어다가 자식 갖다다 개바치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다 맡겨놔. 좋은 학교 보냈잖아, 좋은 대학 보냈잖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애가 이상해져 가지고 집에 와. 나중에 가서 커밍아웃해. 지금 이게 미국에 있는 한인사회에서 엄청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한 10년 뒤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우리들 자식들이 자식을 낳게 되면 이런 상황에 곧 닥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담은 힘들게 일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겠죠. 아, 내가 마누라 말을 듣지 말았어요. 마누라 말을 듣지 말았어요. 모든 건 다 됐어도 이것만은 안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봐요. 아담도 다 들어줄 수 있었어요. 하와가 하자는 대로 다 할 수 있었어.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돼. 그게 뭡니까? 선악과 건드렸다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린다니.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끊어놨어요, 거기를. 근데 그걸 못하고 거기까지도 자기가 복종하고 들어갔더니 뭐가 된 거예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게 아담에게도 저주인지 축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저주라고 보진 않아요. 가정의 영적 리더가 남자는 되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에베소의 강해는 이건 좀 하지 말죠. 뭐 에베소 강해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재밌는데,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명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사랑했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아내를. 그러면 제가 이걸 설교를 몇 차례 아주 진지하게 우리 교회에서 한 두세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들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목숨 걸고 사랑했듯이, 그리고 또 지 몸처럼 사랑했듯이, 그리고 지 몸이니까 더러워지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닦아주고 새 옷을 입어서 자기 품위 유지를 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그렇게 부족한 점은 가려주고 또 필요한 것은 돈 주고 사서라도 이렇게 챙겨줘서 이렇게 하는 남자 같으면 얼마든지 거기에 복종할 수 있겠대. 그래서 그래? 그러냐?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되면 무조건 남편의 권위에 복종할 거요? 그랬더니 우리 여전대원들이 그러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대. 근데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렵대.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네. 뭐가를? 아내는 아내다워지고 남편은 남편다워지면 문제는 다 해결돼 버리는 거네. 예.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내는 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냥 복종하면 그만이고, 남편은 이제 조금 복잡해져요. 이게 창세기에서는 죽도록 고생해서 먹여 살리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여기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고,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세워주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하려고 예수님이 온갖 노력을 다 하듯이 너도 네 와이프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몸에다가 그렇게 치장을 하듯이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니들은 한 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건 사랑해 주는 거고, 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가정의 영적인 리더고, 현실적인 리더입니다. 현실적인 리더는 아까 구약에 말한 대로 땀이 흘리면서 헛벌이 하는 거죠. 이게 전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남자는 밖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하와는 육아에 전담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애를 하나 낳고 많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둘, 뭐 많게는 한 넷 정도까지는 낳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뭐 정부 사람들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출산율 떨어지는 건 교회가 교회 몫을 못해서 그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시집 가가지고 장가 가서 그냥 잘 나갔고 와요. 쑥쑥 잘 나갔고. 그래가지고 그냥 애판이 돼버렸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3장 21절에는 두 부부에게 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뱀에게 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하와에게 한 얘기,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니. 그러니까 이제 내쫓을 때가 됐는데, 에덴에서 내쫓을 때가 됐는데 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이건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죽옷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뭐 입고 다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들이 뭘 입었죠? 이파리로. 네. 이파리로 뭐냐 얼기설기 해가지고 입었는데 가죽옷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가죽옷은 굉장히 급이 높은 겁니다. 왜 그렇게 높을까요? 이파리 옷하고 가죽옷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재질 있잖아요. 재질. 근데 이 가죽옷은 몸 하나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죽어서 내어주는 거예요. 죽어서. 그러니까 가죽옷이 이파리 옷보다도 오래 가죠. 네. 가죽으로 제대로 돼 있는 코트는요, 자식한테 물려줍니다. 네. 평생 입고 물려줘요. 뭐 유행만 신경 안 쓰면 좋은 품질의 가죽은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 그래요. 가죽을 남긴다. 그 오래 간다는 거잖아요. 이 가죽옷을 지어서 아내하고 남편에게, 그러니까 각자를 위해서 그 무언가가 죽었어요. 무슨 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명 하나가 드려졌습니다.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얘기가 이제 다음에 할 텐데, 아브라함이 총 4번을 하나님하고 언약을 해요. 그때마다 뭐가 바쳐집니까? 대부분 12장의 첫 번째는 제사를 안 드리고 15장부터는 대부분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의 제사. 여기도 똑같이 그 뭔가가 피를 흘려서 죽었어요. 가죽을 내어주느라고. 그러면서 이 가죽옷이 헤어질 때까지,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이게 뭐 단벌이니까 이거 안 입을 수 없잖아요. 입으면서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와인 나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모정 따라서 애걸복걸하면서 자식을 잘 기르라고 하셨지. 그러면은 뭐 해준다고 했어?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 이거 구원의 메시지하고 자기의 범죄, 그리고 약간 구원의 언약, 그리고 자기의 범죄한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죠.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쳐다볼 때마다. 그리고 아담도 마찬가지고, 내가 마누라 말 듣고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언젠가 바로잡아 주신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가정을 관리해야 돼. 내가 관리 못한 내가 큰 잘못이 있어서.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입고 일을 나갈 때마다, 어떤 무슨 일이 있어서 옷을 찾을 때마다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 자식들이 뭐 빨간 내복을 사주고 가죽 장갑 하나를 사줬을 때 낄 때마다 그냥 여기 그냥 일회용 장갑 끼듯이 낍니까? 안 그래요. 생각을 하죠. 더군다나 이 소중한 누군가가 이걸 선물을 해줬을 때는 이걸 잘 관리도 할 뿐더러 낄 때마다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뭐 이 녀석은 공부를 잘하나? 지금 직장생활 잘하나? 이걸 보듯이 이 가죽옷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가죽옷은 그리스도 예수의 옷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한 거다? 옷 입은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죽이란 얘기인데, 예? 이게 이 가죽하고도 연결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가죽을 홀랑 벗겨 입었다는 얘기 하지 말고, 그건 좀 그러니까. 그래서 나올 답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유니폼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같은 편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과 똑같은 유니폼을 입어요. 그러니까 남전도에도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여전도에도 똑같은 유니폼, 아니 우리 교회가 똑같은 유니폼을 입었다 쳐봐요. 그러면 그게 얘기가 사뭇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와 합한 침례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언약입니다. 언약이. 예수님의 희생에 관한 언약.
우리를 향한 희생에 관한 원형. 자, 이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다 못해서 당신의 피를 다시 한번 흘리고 애간장을 녹여야 되는 이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손쉽게 하는 방법은 싹 쓸어버리고 다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냥 싹 쓸어버리고 이 세상도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면 그만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고치는 걸 택하셨어요. 그게 공정의 하나님, 그러니까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얼굴과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이 같이, 하나님의 얼굴은 둘이에요. 앞면과 뒷면. 앞에는 냉정하고 차가운 칼 같은 공평과 정의의 공정의 얼굴이고, 한편으로 뒷면의 얼굴은 사랑의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일종의 벌칙이랄까요?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그리고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것대로.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라는 걸 다른 말로 가로 열고 세컨 찬스, 두 번째 주는 기회, 두 번째 기회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한 번의 실패, 이걸로 아웃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 번의 기회는 없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끝입니다. 그게 사랑의 끝이에요. 그 사랑의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겠죠. 놓치면 안 됩니다. 요렇게 언약의 차원에서 있던 것이 이제는 이게 언제부터 이들이 쫓겨나면서부터 이제 인생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무엇으로 바뀌느냐면 이제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관을 뭐라고 하느냐면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보기,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구속사, 하나님의 죄인 구속사, 구원하기 위한 역사,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 일?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일. 그리고 이제 이들이 쫓겨나면 이제 어디에서 펼쳐질 일?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펼쳐질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범죄가 확산일로, 이제 범죄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가 어떤 식으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지, 이 범죄의 확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이 있다는 게 정말 우리로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걸 생각할 때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많이 깨달아서 머리를 들 수 없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드리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